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3장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05쪽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105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너무나 의미 있는 날입니다. 2021년 1월 1일 아닙니까? 이 1월 1일 첫날 첫 새벽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얘기는 우리 온 삶, 온 한 해를 하나님께 바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온유 주안이 하나님의 축복이 특별히 두 아이에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배경구입니다.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진 이후에요, 북쪽은 먼저 이미 멸망하고 사라진 뒤입니다. 남쪽 유다가 남아있는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를 지금 포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기죠. 자,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는 예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싫은 예언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유다가 망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가둡니다. 시위대는 그 당시에 궁궐을 지키는 군대죠. 그래서 밖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그런 예언 못하게 막아놓은 겁니다. 참 답답한 상황이죠. 백성들이 자기 죄는 생각하지 않고 망할 것이라는 예언은 듣기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를 가둬놓은 거죠. 자, 예레미야 이 전체 말씀을 쭉 보면요, 오늘 33장에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 소망의 말씀 주시기 전까지는요, 전체적인 예레미야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현실을 냉정하게 평가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소망의 메시지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주고 싶으셨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회개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높여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항상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높이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낮추시는 과정을 항상 겪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자,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인이 되기 위해 홍해를 건너야 했죠. 홍해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밤낮 가로서 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애굽의 육지에서 바다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광야의 언덕으로 올라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려가야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났던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의 거친 삶을 거쳐야 이스라엘의 예비하신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리고성, 그 무시무시한 너무나 두렵고 든든한 그 성 무너져야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었던 겁니다. 낮아짐의 순간과 거침의 순간을 지나야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의 순간, 높아지는 순간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영적인 원리인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문제 없는 평안이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는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문제를 이겨냄을 통해 얻어지는 그런 평안인 것입니다. 지난 한 해 2020년, 어제까지만 해도 2020년이었죠. 어떠셨습니까? 100% 만족하며 아무 문제 없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쉬움이 있고 때로는 나를 정말
쉽지 않게 했던 거친 삶의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런 아쉬움과 그런 거친 순간들을 통해서 내가 더 낮아지고 내가 겸손해졌다면 그것은 2021년 새로운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재료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더 놀라운 소망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얼마나 답답합니까? 예레미야도 그런 거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기 위한 과정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갇혀 있습니다. 같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망한다라는 예언을 해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절을 다시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아멘. 자, 이 상황을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임하십니다. 나는 꼼짝할 수 없고 갇혀있는 상황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내 상황은 막힐 수 있으나 하나님은 전혀 막힘이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제한도 없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갇혀있으나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영적인 도전을 하십니다. 어떤 도전이냐? 나 여호와가 일할 테니까 너는 오직 기도해라. 도전하십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기도를 참 많이 강조하셨죠. 기도를 많이 본인도 하셨고, 근데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마을에 먼저 갔는데 제자들이 먼저 도착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가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겁니다. 아주 악한 귀신이 들려 있었습니다. 근데 쫓아내야 하는데 쫓아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악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이걸 못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것은 모든 것에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우리의 삶의 막힘을 뚫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 기도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로 성도님들, 올해 2021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 예언대로 남유다는 멸망할 것이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질 것입니다.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회복하실 것을 또 예언하십니다.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7절과 9절입니다. 7절 먼저 봅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그 다음 9절,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아멘. 유다는 망할 겁니다. 굉장히 황폐하게 될 겁니다. 예루살렘 성도 돌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무너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잠깐의 무너짐은 있을 수 있으나 영원히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 낙심할 수 있으나 영원히 낙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기초부터 새롭게 완전하게 쌓기 위해서 허무는 과정이 필요하셨던 겁니다. 2021년 우리에게 정말 놀랍고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2022년에 아픔과 아쉬움의 순간들을 허락하셨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토기장의 비유가 나옵니다. 토기장이가 완전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깨뜨리고 또 깨뜨립니다.
그 토기자기가 그릇을 깨뜨리는 과정 가운데 배우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렇게 수많은 그릇들을, 마음에 안 드는 그릇들을 깨뜨리고 또 깨뜨리면서 진짜 좋은 그릇이 무엇인지 보는 눈이 생기는 겁니다. 2021년에 무너지는 순간들과 마음 상하고 아쉬웠던 순간들이, 그렇게 수많은 순간들을 겪고 또 겪으면서 내 삶에 진정하고 가치 있는 것이,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보는 눈이 생기는 것입니다. 올해는 그 크고 비밀한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를 성경에서는요, 눈물의 선지자라 말합니다. 너무 많이 울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항상 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옆에 가면 눈물 소리, 울음소리가 항상 들린 거죠. 그런 그 눈물을 하나님이 이제 닦아주시고, 그거를 웃음소리로, 기쁨의 소리로 바꿔주실 것을 또 예언하십니다. 그 말씀이 10절과 11절입니다.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 마음에 그런 소리들이 이런 기쁨의 소리를 바뀔 것을 믿고,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시 웃음소리가 나게 할 것입니다. 다시 기쁨의 소리가 나게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의 기도 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기쁨의 소리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2021년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기쁘게 웃는 그 웃음의 소리가 항상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우리 마음에 잠시 불안하고 걱정하는 소리가 있었을지 모르나 그것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소리로 바뀌길 바랍니다. 잠시 우리 안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가 있었을지 모르나 그것이 다시 기뻐하고 감사한 소리로 바뀔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뜻대로 되고 싶은 내 목소리가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되어도 좋은 기도와 찬양 소리로 바뀔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라기는 성도님들, 새해에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그런 믿음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1년 1월 1일 이 새벽에 나와 은혜의 말씀 새롭게 듣게 하시고 그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 아멘으로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한 해가 또한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되어진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2020년에 마음 상하고 아쉬웠던 순간들이, 부족했던 순간들이 있다면 그것이 2021년에 더 놀랍고 새로운 은혜를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재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놀랍고 기쁨의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서 웃음소리가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입술에서 기쁨 소리가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 마음에서 감사의 소리가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 2021년은 내 생에 어떤 때보다 더 많이 웃게 하시고 더 많이 기뻐하게 하시고 더 많이 행복한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1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한 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